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관심 속에 회자되는 건 아마 중동의 전쟁일 겁니다. 끝날 듯 하면서 해결이 될 듯 하면서 또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한 20세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중동에 와서 문제가 생기면 쉽게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랫동안 뿌리가 골마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보면서 좀 재미있는 현상은 예전과는 다르게 예측이 좀 잘 안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 BBC라든지 여러 이 뉴스들이나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이 번역되는 것들을 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한결같이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옛날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이러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측이 맞아 떨어졌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돌과 갈등의 상황에서 과거처럼 진영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익에 따라서 지독하게 혼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이게 안 돼야 되는데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지금 어떤 거는 이런 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전쟁이, 이런 분쟁이 나면은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반대로 행동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전쟁을 찬성할 것 같은데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식이 될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을 못 한대요. 오늘도 그렇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제 기억 속에 휴전을 한 해 만에 말이 벌써 몇십 번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별로 진전은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중동도 그렇고, 그러한 현실들 속에서 각자 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하는 유럽의 그 정치나 환경이나 문화들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그런 현상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다 보면은요, 무언가 예측이 되지 않는 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측이 되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좀 6월 되면은 또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방선거들과 선거가 있을 텐데, 과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젊을수록 진보적이고 기성세대일수록 보수적이다 이런 것도 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지표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연령대가 언제부턴가 20대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예측과는 전혀 다른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없으면 삶의 무게가 크게 다가옵니다. 예측이 되지 않는 것이 현상에 이게 대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런 부분에서 하나의 혼란이 있다는 게 사실 우리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중동 전쟁만 하더라도 저기서 터진 전쟁 하나가 우리의 경제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들을 이렇게 각박하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짐들이 함께 지워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 정치학적, 역사적 분석하고 대응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은 도대체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데 사용할 것인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유용하고 유효한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현실들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기나 한 걸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종말의 증상들을 쭉 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설교 말씀대로 정리를 하자면 그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둠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또 믿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호도해버리는
굉장히 큰 혼란이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다윗이 그의 인생의 이 칠흑과 같은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칠흑과 같은 밤을 통과해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둠의 밤,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먼저 짙은 어둠과 같은 인생의 터널을 오늘 통과하고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시편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보면은 표제어라고 해서 그 관로에 되어 있는 작은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히브리 성경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18장 1절이 사실은 18장 2절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은 이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어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오늘 시편 18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보시면 거의 똑같은 시가 실려져 있어요. 사울의 위험을 이기고 나서 다윗이 노래한 그 노래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표제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난 것도 노래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8편 3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도 그렇게 노래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라. 원수라고 사울을 막 콕 찍은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은 사울로 인해 겪었던 고통, 그 고통을 이겨낸 것도 소재가 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인생 전체에 있었던 수많은 원수들과 그들을 통해서 겪었던 영적 어둠 모든 것이 소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는 그의 인생을 반추해서 돌아보니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연속해서 그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인생은요,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다윗이 느낀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오늘 시편의 4절과 5절 보시면은요,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잘 보여져요. 여러분 4절 5절 보시면은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열만 돼도 굉장히 많은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원래 옛날에 그 히브리 말은 글보다는 읽는 거였잖아요. 그 읽는데 저게 굉장히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직역을 하면은요, 이 구절에 보시면요, 4절 5절의 반복이요,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얽다,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른다. 내게 이르르는구나, 사망의 올무가. 제가 왜 칼라를 드렸냐면요, 저 색깔만 한번 이렇게 교차해 보십시오. 십자 매듭으로 다 글들이요,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히브리 말로 그냥 단순하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게 많다 정도가 아니라 배열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마치 고개 넘어가며 그 줄들이 꼬여가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요, 단어들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구성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꼬인 실타래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느낀 환난의 강도, 그가 겪고 있는 어둠의 밤의 강도는요, 그냥 그 소풍처럼 찾아오는 인생의 작은 경험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매듭을 풀면은 이게 좀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매듭인 줄 알고 쭉 잡아당겼더니만 교차된 십자점에서 더 강하게 매듭을 콱 조이는 것 같은,
해결될 줄 알았건만 해결이 되지 않고 이 정도면 됐겠지 싶었는데 또 다른 뒤에 문제들이 바바바방 터지는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에게 지금 그가 겪었던 이것들은요, 칠흑과 같은 어둠이고 죽음과 직면한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사울에게서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사울의 압박을 그냥 가볍게 넘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울의 압박을 그냥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 정도로만 여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성경이 다윗의 이 사울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요, 한번 상식적으로 사울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 행동했던 행동을 그 당시 왕들에게 쫙 알려주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울이 잘한다 했을까요? 다윗이 잘한다 했을까요? 당연히 사울이 잘한다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왕이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그냥 받아줍니까?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비난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통치를요,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한 왕인 사울이요, 몇 년을 통치했을까요? 40년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영적인 실패를 제외하고 사울이 그렇게 엉망진창에 실패한 통치를 했는가를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던 왕은요, 왕권이 위태위태했던 왕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철옹성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40년의 기반에 전력을 쏟아부어서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를 추격했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압박과 고통과 두려움이었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것 같은 이런 치료과 같은 아픔은요, 사례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사실 여전한 거죠.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어둠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미리 말씀해 줍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아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일생 동안의 힘듦, 그 수고와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환하게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고 어둠이라고는 전혀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 내 삶에 짙게 드리워진 칠흑과 같은 밤을 지내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막막함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가진 특징 때문에 보여주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예측 불가능일 수도 있고요. 현실을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영적인 감각으로 깨닫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나 우리 심령의 메마름들, 그것들도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불의의 창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불의의 창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의 원어 그대로 저격하면 벨리알의 급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뜻은요, 이 구약에서는 사회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불량한 사람들, 사악하고 무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약적으로도 보잖아요. 이 벨리알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사용되는데 그리스도와 그 벨리알이라 붙어서 사탄이나 악한 영적 세력들에 딱 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해서 이 영적인 대립의 상태,
즉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며 그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대적의 이름이 벨리알로 사용이 되었어요. 즉 여기 여기 구약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어둠과 고통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시편 전체 주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백성이 어찌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가입니다. 왜 이렇게 원수들은 계속 득세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과 수월의 고통들이 찾아오며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왜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탄식과 고백과 감사와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시편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 핵심을 흘러가고 있는 한 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 그러나 그 영적인 고통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성도의 존재를 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시편에서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선량하고 바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요, 약속이 마치 사라진 듯한 악인의 득세를 같이 경험하는 시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다윗이 오늘 그 상황들을 겪었으며 오늘 그것을 겪어내고 나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던질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 어둠 앞에서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였기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겠죠.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고백인데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 조금 밋밋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좀 잘 안 쓰는 말이 사용이 되었어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애의 사랑,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지금 시인이 하고 있어요. 시인이 마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넋두리가 아니라 내가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볼 것이고 그 사랑이 아니면 내게 아무 답이 없다라는 간절한 고백과 결심으로 들려집니다. 마치 이제 이 사랑이 또 부모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그 자애의 사랑에도 사용되어지거든요. 마치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며 부모의 사랑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으로 또 나의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던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도 나의 사랑이에요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른 것 다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결단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런 고백의 사랑 뒤에 붙어 있는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어쩌면 전적으로 메어 달리는 무기력한 사랑 고백처럼 보이는데 2절의 말씀은요, 2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은 전부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군사적 용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 반석이다, 내 요새다,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피할 바위다, 나의 방패다, 나의 구원의 뿌리다, 나의 산성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 군사적, 그다음에 지정학적 그런 요새들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거든요. 이 목록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고백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삶은 굉장히 전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란 것은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앞에 보시면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할 때 이 입으라는 말을요, 입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한 번에 딱 선언되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의 삶을 살아라는 말은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은 채로 그냥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황산벌인가요? 그 영화 보면 그 계백 장군인가요?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황산벌? 우리 성도님들은 죽고 난 사람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보시고, 예. 그 황산벌 영화 보시면은요, 5천 결사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죽기 전까지 우리는 거시기를 하지 않겠다면서 갑옷을 옷에 꿰매버려요. 안 벗겠다라는 거죠. 이 각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번 착용이 되어지면 벗을 수가 없도록 완전히 밀착되게 차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담겨있는 뜻은요, 이러한 치열한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모든 목록들은요, 피해하고 안전해지고 보호받는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침공당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 옷도 벗지 못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면 도대체 그 방패를 누가 뚫을 것이고 그 산성을 누가 뚫고 들어올 것이며 그 바위에 있는 우리를 누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백이 지금 2절에 있는 고백이고 로마서 8장 31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칠흑과 같은 어둠을 지나는 그 삶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믿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랑 고백의 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또 그가 누린 것은, 또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키심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음을 알고 믿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해요. 어제 양육반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늘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 제목, 기도는 못 듣습니까? 매번 주님 보고 우리 보고 주님을 우리에게 오라고 자꾸 부릅니다. 주님, 내게 주님 오소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기도가 없어요. 늘 주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나의 상황 가운데 오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핵심은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문제는 이런 어둠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별로 많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욥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욥기 23장 8절 9절 보시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도 일어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볼 수가 없다라고. 안 찾는 게 아닙니다. 찾는데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보호와 은혜의 역사까지도 때로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8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시편 18편 7절부터 말씀은요, 이 흑암을 돌파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현히 하셔서 그 어둠을 깨트리고 이기셨는가를 쭉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렇게 심판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요 눈에 안 보여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막같이 자기를 둘러서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때로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제시하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고백을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도 그렇고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도 마찬가지거니와 심지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도 마치 흑암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손으로 만져보는 것처럼 확실한 길을 걷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일어나는 불확실함 속에서 어떻게 어둠을 뚫고 칠흑과 같은 밤을 이겨내며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도 분명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건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어둠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조금 번역이 약간은 미숙합니다. 저 구절은요 우리가 우리말로 보면은 여호와께 아뢰면 구원을 줄 것이다 라는 조건으로 읽혀져요. 그래서 저거를 잘못 적용하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는 안 그래요. 되게 강력합니다.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아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초해서, 그 경험에 기초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둠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여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고 버티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4절 5절이 보여준 그 시각적, 청각적 고난의 짙음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셨고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을 물리칠 거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내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가 되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심을 그는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이게 잘 드러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뛰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이전에 곰과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그 수많은 억압과 폭정 속에서도, 그를 괴롭히는 모든 추격 속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보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이기고 구원하시고 그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을 살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기억하라고거든요. 잊지 말고 새겨서 너희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딱 들어가면은요, 타락의 본질이 뭘까요?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변질의 본질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었더니입니다. 기억할 동안 이스라엘은 승리했지만 잊어버리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은혜,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그 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 개인이 겪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약속과 은혜의 경험이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고 배우고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노래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길이 담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요,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것은 기록된 그 은혜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들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 배운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간곡한 요청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읽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에, 전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한 것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로 읽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부딪혀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말씀에 부딪혀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 부딪혀야 되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부딪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칼집 없는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 신앙의 지식, 종교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제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잘못 이게 머리에만 심겨지게 되면요, 그 지식은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갈라버립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되고 나누고 판단하고 갈등하는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같이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현실 속에서 다 그것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앙이거든요. 다윗이 칠흑과 같은 어둠을 깨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그 말씀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 무엇보다 강력한 기도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의 노래에서요, 이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과거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보니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이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을 살렸던 것은 결국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의 기도입니다. 시편에 실려있는 수많은 기도들, 수많은 노래들, 가장 많은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그 다윗의 수많은 노래가 뭘 말하겠어요? 다윗이 겪었던 생애에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다윗은 정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8편 6절의 말씀, 아뢰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듣고 또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펄전이 그의 시편 강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들이 성을 둘러싸고 밖으로 나가는 길이 모두 막혔을 때에도 기도의 비밀문은 열려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나요? 기도의 비밀문은요, 항상 열려있대요. 이 말을요, 우리에게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문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뭐 할까요? 사방이 다 열린 것 같아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그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덜 기도합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되면은요, 그 하나의 비밀의 문을 찾으려는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요. 몇 번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 같은데요, 둘째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한 달 만에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수술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뭐 수술비, 치료비, 그 위에 무슨 일정들, 예정들, 사역지도 옮겨야 되는데 이사는 어떻게 할 거며 문제가 막 쌓이니까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면은요, 맡고 있는 교구, 부서 하나도 기도가 안 되고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직 비밀의 기도, 문을 여는 기도. 물론 다른 기도 안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죠. 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쌓이게 되면은 그 어둠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더욱더 강렬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요, 기도가 강력하지 못한 겁니다. 뭐 많이 한다, 깊게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고 체감하는 문제들은 누구나 토로하는데 그걸 붙잡고 그거를 깨트리기 위한 기도의 모습들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닫힌 것을 여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밤을 뚫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대를 헤쳐나가는 영적인 어둠의 역사들을 물리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밤을 뚫고 어둠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내는 이 경험과 내공이 우리 가운데 쌓여야 합니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손 놓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갔더라, 이게 아니라 그거 끌어안고 주님과 부둥켜 씨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던 내공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글도 덜 배우고 경제도 좋지 못하고 모든 것이 약했으나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강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게 바른 기도든 연약한 기도든 좀 모자랬던, 때로는 조금 구원을 값싸게 했던, 어쨌든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데 너무 유치해 보이는데 우리가 무슨 말하면 야 기도하면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경험과 내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들은 경우가 요즘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대로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점점 쌓여가요. 시대는 자꾸 더 어둡다고 말하는데 그 어둠을 토로하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우리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실한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밤을 뚫는 힘도 있지만은요, 진실한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 인간 내면의 욕망을 직면하게 돼요. 그걸 잠재우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방향성을 생기게 하는 것도 진정한 기도예요.
경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열심을 경계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또 그게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데 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잘못된 욕망의 기도도 있어요. 싸우는 정욕, 경쟁, 욕망 등의 자기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열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 오늘 우리가 이것도 적용 3가지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바로 그 기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둠을 뚫는 바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다윗을 승리하게 했던 경험을 주었던 기도요, 다윗을 칠흑과 같은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고 그의 역사를 믿음으로 구하고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풍성히 알게 하소서. 정욕과 욕망의 열심으로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의 문을 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구할 때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은 우리의 힘으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계속 그냥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인지. 다윗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밤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때 다윗을 기도에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말씀의 약속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은혜대로 부르짖어서 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와 있는 모든 어둠들, 이 땅의 어둠들을 물리치시고 기도로 밤을 뚫는, 기도로 이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